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0절.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12장에서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그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책망을 듣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는 아직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에 잉태할 때부터 성령에 의해 시작되었고, 사역할 때도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어줍지 않은 자기 종교적 기준과 지식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꾸준히 늘어놓을 때 그 일이 실제론 성령의 일을 회방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성령 회방죄에 대해 그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 일을 회방하는 경우를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평범한 불신자들은 성령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사 안다 해도 기독교라는 종교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단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뿐이지 실제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회방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전인격적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해 사탄을 주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어줍지 않은 종교적 기준으로 실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임에도 그걸 귀신의 역사라 매도하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본질적으로 회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회방했던 게 아니라 자기 종교적 기준에 그 일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행하는 거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지금 성령을 회방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 예수님께 지옥 자식으로 판결받은 이들은 이 성령 회방죄에 그대로 걸려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상황마다 나타나 사사건건 태클을 걸며 성령의 일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자신이 혹시나 성령 회방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대부분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께 울고 불며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회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직 잘 모른 상태에서 아주 단순하게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사람이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된 후 자기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고정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본질적으로 간섭하면서 대놓고 회방하는 말을 하고 그런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걸 본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가짜다, 이단이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공개 비난하고 모함하며 지속적으로 그 일을 회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중심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변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변질된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양심의 마비입니다. 양심이 마비된다는 것은 양심이 작동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어떤 마음의 울림, 즉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때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자신이 미혹의 영에 의해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사하심, 즉 구원의 여부는 철저히 우리의 중심과 관계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이후에는 전적인 우리의 책임에 의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커트라인에서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대놓고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어 라고 선포하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단 본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여기지만 그 내면의 중심은 이미 변질돼 버린 상태가 되어 실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도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뒤늦게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개할 마음 자체를 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까지 나아감으로써 끝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명분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의의 기준일 뿐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는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일 뿐이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 본질적 근원은 이미 그 중심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책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중심이 변질되어 버림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끝내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론 사울 스스로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중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 중심 안에 진리에 합당한 부분적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에 따른 태도가 드러나기도 하기에 그런 부분만 보고 중심의 온전함을 판단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적 진리의 요건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고 이러이렇게 역사하신다 라는 자기 교리적 기준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안에 내재된 이 교리적 기준은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매우 잘못된 방향성을 띱니다. 이런 상황에서 B라는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걸 본 A가 B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자기 교리적 기준으로 아주 날선 비판을 합니다. 자기 교리적 기준에선 자신의 행동이 당연히 옳은 행동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며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임에도 본인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A가 어느 날 주변 지인에게 감정적으로 심한 말을 하고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걸 인식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A를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상처 주고 화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선 안 될 잘못된 행동이란 인식이 자기 내면 안에 진리적 기준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진리에 합당한 바른 마음 자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진리의 일부에 부합되는 요건이고 반대로 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선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그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회개는커녕 자기가 하는 일을 의롭다 여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면의 다른 영역에서 진리에 합당한 일부 마음 자세가 갖춰져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의 온전함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내면의 존재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그 행동이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회개할 생각을 일절 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이들의 경우는 스스로 그 죄를 지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던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라 욕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이 성령 모독죄는 자기 내면을 돌아보려 하지 않으므로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에서 스스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짓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게 아닐까?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데? 라는 마음을 갖는 일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순간 감정적으로 성령 싫어요 라는 말을 한번 잘못 내뱉었다고 해서 그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혹시 성령 회방죄를 지었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 하는 수작일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말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지식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면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기에 그들은 다시 구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도 이와 같습니다. 중심이 변질되어 버려서 한번 잘못 고정된 방향으로 끝까지 내달리게 되므로 결국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되려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심판은 더욱 엄중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63장 10절.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자 오히려 성령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심의 변질로 양심의 화인 맞아 불의한 상태가 되버렸음에도 회개할 마음을 품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되려 미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이 말씀은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겐 미혹의 덫에 걸려 끝까지 멸망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단 차원에서 WCC나 WEA 그리고 음녀 카톨릭과 혼합하는 가증한 배도 행위를 자행하고서도
스스로 그런 행위를 옳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며 회개는커녕 그 방향으로 내달리는 이유 역시 하나님께서 미혹을 역사하게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배도한 교단에 공식 가입된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 구별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자기 이마에 난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 써붙여 놓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무조건 의롭고 바르고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실상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인도하는 사꾼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인 지금은 이런 사람의 미혹이 첫 번째 징조가 될 만큼 정점에 달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쨌든 성령 회방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혹시나 지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란 결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용서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죄라서가 아니라 사울이 입술론 범죄했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중심을 드러낸 것처럼 온전치 못한 중심으로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겸비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중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상태를 직시하고서 두려운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오히려 틈이 되어 사탄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처참한 내면의 상태를 마주했을 때 그런 나의 어떠함에만 포커스를 맞춘 채 두렵고 우울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함으로써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온갖 미혹들이 횡행하는 이 혼란한 시대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아예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달리 은혜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 그대로를 다 아뢰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표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런저런 종교적 열심과 경건해 보이는 행위들이 많았고 그런 자기 외적인 모습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합니다. 실제로 세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겸손한 모양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 여겨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다 아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비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나 자신을 솔직하고 겸비하게 돌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바로 가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기반이 전제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분명하게 헤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오직 그 뜻대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종교적 틀과 교리 또 특정 사역자나 공동체에 자기 영혼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관계되어 있는 사역자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하며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거기서 벗어나 구별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의 합한 중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간구하며 당신의 뜻대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알곡 송도로 구별해내고 계십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보고 듣는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겸비한 심령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오직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